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내일과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이와 결코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그리고 내 삶의 깊은 어떤 어두운 면들을 돌아보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유다 왕국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내렸던 한 통치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갈수록 거세지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 속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국운이 다해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말씀을 기록했고 마침내 유다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엄중하고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과연 사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왕은 신하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는 마침 9째 달이었고 한겨울이었습니다. 왕은 궁전 안에서 따뜻한 불을 피워놓은 화로 앞에 편안하게 있었고 그 화로불 앞에서 서기관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왕과 그 곁을 지키던 고관들이 그 말씀을 모두 똑똑히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록된 왕의 행동을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적힌 그 소중한 두루마리를 왕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겨울 난방 화롯불 속에 집어 던져서 완전히 재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선지자의 어떤 경고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불편한 것들을 없애버리고자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감을 주고 내 귀에 불편감을 주니, 그러니 이런 말씀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행동들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4절에 이어집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구하는 대표적인 회개의 표현인데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이자 선왕이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읽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기는커녕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겸손한 회개의 길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그 시대만의 그 책 속에 있는 그 역사 속에만 있는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중에서 성경책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서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 찔림을 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찢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찌르는 말씀들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들, 또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보단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게 우리의 먼저 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서 멀리 두고 지워버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두루마리를 찢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취하고 회개와 헌신을 요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쳐오자 형식적인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듣고 싶어 했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는 그 말씀들에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다독여주고 복을 선포하는 말씀에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거나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거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들에는 불편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화롯불에 아무리 던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덧붙여서 두루마리에 쓰게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우고자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거역하는 자에게 더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찢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찢어버리고 그렇게 듣고 싶은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만 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자아, 또 굳어버린 나의 어떤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찢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찢겨져서 오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오늘 하루 동안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야긴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경고와 사랑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세우고 말씀을 거부했던 우리의 완악한 죄악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내 입맛대로 가볍게 취하고 선택하는 그런 교만함을 완전히 버리게 해주시고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찢었던 여호야김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승리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 더 나눔 운동과 해외 선교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내가 하나님 취하고자 했던 말씀만 취했던 하나님 오만함을 이 자리 가운데 모두 찢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완악했던 마음을 하나님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그저 감사함으로 살